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오건 4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11일 13시 6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주님의 양아들로 삼으신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채우지 못하면 본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본성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기쁨, 만족, 힘이 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든지 마귀적인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든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채워야 됨. 선이든 또는 악이든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음. 그걸 이제 우리 심령의 지성소가 비워져 있고 비워진 자리는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물을 부으면 비워진 곳으로 물이 차오르듯이 그렇게 선이든 악이든 둘 중에 하나 채워야 된대요. 단 주님께로부터 받는 힘은 마귀적인 것, 악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됨. 선과 악은 양립할 수 없죠. 선이 이기면 승하면 악은 지게 돼 있고 악이 승하면 선은 또 물러가게 되죠. 에녹자매, 주님 이것은 뭔가요? 주님께 열심을 내어야 함. 주님께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면 더 응원하고 싶고 또 지원하고 싶고 육적인 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낼 때는 내 육은 좋아할지라도 자기 만족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 주님께 나아갈 힘, 원동력은 약해지게 돼 있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 이게 참 말씀이 마치 이렇게 뱀이 꼬리를 무는 것처럼 그게 그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데 주님께 열심을 내면 나아갈 힘이 생긴대요. 주님께 나아갈 힘이 생기면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겠죠. 앞과 뒤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나아갈 힘이 없으면 주님께 열심을 내면 된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기분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으로 난 나갈 힘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 기분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현 상태, 나갈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지 말고 다시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 왜 이러냐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죠. 이것처럼 저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참소하는 거에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시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 자신 안에 원동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실 때까지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사, 믿음의 용사죠. 그런 자세이죠. 인내가 필요한 거.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앞서가면 안 되고요. 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인내하며 자신의 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에 다시 공급해 주심. 13시 43분 욕망과 갈망 둘 다 뭔가 이렇게 욕망은 이제 육적인 것에 가깝고 갈망이라는 건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에 상반된 내용 같아요. 20시 21분 환상이 보이는데 예땡 윤전사님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이죠.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이 고여 흘리는 모습, 뭔가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죠. 누군가를 보는 건지 어딘가를 보는지 쳐다보면서 옆으로 걸어가는 앞모습이 보임. 옆으로 걸어간다? 되게 또 이상한 모습이죠. 환상이에요. 에녹자매, 주님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땡이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울분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치유되어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예땡이 안에 좋은 마음이 있지만 이 좋은 마음은 사람 보기에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예땡이의 상처로 인해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상처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음. 사람은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상처나 아픔이나 또 고통이나
말 못할 사연들이 있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그래야만 옛땡이가 주님을 향해 바로 나올 수 있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땡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 지금 이 아이를 돌볼 자들이 없음. 지금 시교의 부교육자인 전사님의 아들인데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어른들이 좀 냉소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옛땡이의 상처를 품어주고 그의 상처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영혼이 없는 것, 교회 안에 옛땡이를 품어줄 자가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줄 영적인 그런 부모가 있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이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시교의 현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기도로 옛땡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옛땡이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있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래요.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옛땡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심.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요청,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영혼들을 놓고 판단하는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하심. 우리를 대적해 우리가 더 잘했는데 너희가 더 부족한데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는 것.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약점이나 아픔을 막 공격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 양쪽 다 생채기만 잔뜩 나고 승자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우리부터 상처를 끊어내기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우리가 받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은 것. 이것이 대물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끊어내기 원하심. 우리부터 회복되기 원하신 것. 그것에 대한 죄인된 마음이 있어야 함. 즉, 내 탓이라고 하는 마음. 쉽진 않습니다. 상처를 되물려 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셨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 다시 시교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 한 번에 될 일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3일간 옛땡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주님께서 옛땡이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게 기도하기.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통로로서 필요한 거죠. 20시 24분 교단에서 가져올게 영음이 들렸는데 좀 분명하지 않게 많아요 혹은 많지요 말하는 게 들림. 남자 영음. 20시 25분 빛과 어둠을 갈라가겠다. 영감으로 알게 된 거.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교단에서 가져올 것이 많이 있음. 우리는 교단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직은 교단과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핵심 진리가 기본 바탕이기에 뼈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단과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교단 안에 가져올 것이 많이 있음. 그래서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뺏어오거나 훔쳐온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교단 안에 잠들어 있는 많은 것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 생기를 부어주는 역할. 잠들어 있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그 얘기는 교단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잘 불지 못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교단 전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의 고차가 된 사상 때문에. 죽은 말씀 때문에. 그 죽은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생기를 부어주는 역할, 기도로서 잠들어 있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요.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핵심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핵심 진리도 죽은 사상, 죽은 말씀인데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즉 성령이 운행하셔야 산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핵심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알고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교단 안에 생기가 없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음. 생기, 생명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기를 부어주는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더 중요한 존재는 아님.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도구일 뿐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빛과 어둠이 서서히 갈라지게 되어 있음.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죠. 그렇게 주님께서 다뤄보실 것, 빛과 어둠을. 주님은 끝을 다 아시지만 누가 빛을 따라가고 누가 어둠에 머물러 있을지를 아시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심판대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겠죠.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셨다고.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 깨닫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으로 이거지면 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기다리면 되죠. 이거지면 되죠.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자세, 인내를 취하면서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거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때, 해석 기도를 할 때 알게 하신 것. 꿈과에서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시계이고 주일학교 예배인데 내가 반주를 하고 있음. 반주가 잘됨. 평소에는 주일학교 반주가 좀 어려웠음. 박민희 선생님도 반주를 하시지만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주가 꿈에서는 잘 됐대요. 반주가 잘 연주됐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음. 문제가 있죠. 성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보임. 예배당이 다소 어두움. 이런 건 또 표현이 중요해요. 바깥이 어둡다, 예배당이 어둡다, 조명이 어둡다, 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갑자기 부흥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알아짐. 어떤 남자가 부흥 강사로 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구강땡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젊은 남자고 실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는데 어떻게 부흥 강사로 왔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초청한 거죠. 예전에 교단 내에 비리를 밝히는 영상 같은 것을 틀어주면서 사람들에게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함. 좀 부흥 강사 좀 이상하죠? 그 남자가 전문가 같이 보이지도 않고 의심스러운데 박민희 목사님 그런 시선에 그런 거예요. 남자의 옷에 붙어있는 로고를 보고서 좀 안심함. 이 로고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어디 소속이라는 표시고 그 단체 자체는 건강한 단체. 건강한 단체지만 보내진 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죠. 남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송영진 집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함. 그 남자는 질이 떨어지고 타이틀만 있는 분강사.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싸하다는 거죠. 교회에 나무로 된 시계가 있는데 그것에 주목함. 송 원장님이 그 시계의 정확한 용도를 설명함. 시계인데 스피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줌.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음. 생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청년들이 있음. 차를 빼라고 한 어른이 나에게 차키를 줌. 옆에 에녹이 있는데 나와 같이 그 예배당에서 나온 것 같고 나에게 영음 들은 게 없냐고 물어봄. 영음을 해석하겠다는 어조로 물어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했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딸 지혜 언니가 보임. 내가 지혜 언니에게 시계 사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둠. 그러면서 언니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함. 내가 지혜 언니의 엄마인 정 목사님의 꿈을 꿨던 것이 기억나고 그 이야기를 지혜 언니에게 함. 윤 전사님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 정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꿈 같았음. 내가 정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근황을 물어보니까 언니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함.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고 물어보자 쉽게 심도 있게 길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대답함. 예전에 물질을 좀 밝히시고 좀 육적인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좋게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중에 주변에 누군가가 버려놓은 가전제품들이 있는 게 보임. 그 안에 누군가 음식을 넣어 보관해 두었음. 무슨 냉장고 같은 건가 봐요. 해서 내가 주일학교 반주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고 싶으신 것을 상징. 주일학교라는 건 이제 원래는 청소년, 청년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어린아이, 아동 주일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 주님의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 이 작은 자들이 이제 소원장님이라든가 하늘군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 교회의 성인들은 듣고 싶은 다른 소리가 있었음.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흥 강사를 부른 거. 그 부흥 강사는 악한 자이고 부흥 강사의 탈을 쓴 늑대, 마귀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소리, 분란을 일으키는 소리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 교단인지 교회 비리를 말하고 있죠. 그 소리에 다들 미혹돼서 영혼이 없는 자들처럼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영이 죽은 상태와 같음. 영이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즉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이 살아있고 잘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영이 잠들거나 죽어 있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그 본당 밖에 청년들이 있던 것은 주님께서는 그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왜 불쌍히 여기냐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거나 말을 하면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윤전사님의 아이들, 예땡, 그 아이들도 거기에 해당하죠. 그들은 어른들에 의한 피해자, 그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상태여서 그러함. 잘못된 길, 부모들이 선택한 그 편에 서 있지만 긍휼을 입을 수는 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어른이 나에게 차 키를 빼라고 주신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일, 주님의 일에 시초를 맡기는 것,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상징.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음. 앞에서 예땡이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나왔죠. 차를 빼는 것으로 상징.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주님도 매우 안타까우심. 자녀들은 못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 영혼들이 부모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그 부모의 뜻에 동조하게 되면 주님과 자신의 사이에 큰 담을 만드는 일이 됨. 사상적인 담. 그 부흥사의 옳지 못함은 우리에 의해서 구별됨. 염진집사님이 바른 대답을 한 것과 내가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강사인 것을 깨닫는 것, 그 실체를 보는 것을 상징. 그는 수려한 입담으로 사람을 홀리고 있음.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의 비리, 이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게 하는 것. 이 당시에 이제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 편에 서가지고 자꾸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자신의 어떤 옳음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동료의 총무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그 부흥강사 마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느껴짐. 사람의 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감정. 신의 분노. 송 원장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10,000분의 1 정도 경험했는데도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음.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 어떤 영혼의 어떤 타격을 주는 큰 화,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혼, 마귀에서 꿈의 부흥강사의 도구가 된 영혼이 불쌍함. 결국은 마귀가 배후에서 일하는 거죠. 주님의 큰 슬픔, 주의 영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알지 못함. 그렇게 악으로 익어지는 것. 악으로 익어지는 영혼은 자신이 악으로 익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하다함. 이제 마지막에 지혜 언니는 왜 나왔을까 묵상했더니 이름 그대로 지혜, 지혜라는 단어를 주님이 꿈에서 인용하신 거래요. 지혜로운 자에게 답이 나옴. 이러한 개탄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돌이키면서 묵상하는 것. 그 엄마 정 목사님은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는 자. 그 박민사님이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바른 목회자라기보다는 욕심 많은 목회자로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재정 문제로 인해 교회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음. 그는 자숙하고 있음.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회개를 올려드림. 그것이 꿈에서 정 목사님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상징된 거. 혼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시교회가 그러한 길, 정 목사님이 가신 길, 과오를 저질렀지만 돌이키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신의 재리와 사역에 욕심이 있으면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제 K 목사님의 그런 중심에 있는 재정적인 부분과 자신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는 그런 자세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자신의 과오는 주님의 뜻을 깊고 심도 있게 묵상할 때 알 수 있음. 그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님, 쉬운 거,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기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 처음에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겠죠.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이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참회가 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고자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 이것이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의 태도. 지금 K 목사님은 기로 두 갈래의 길. 앞선 영상에서 언약이가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중에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K 목사님도 지금 기로에 서 있음. 근데 잘못된 길을 가셨어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구해야죠. 정 목사님처럼 참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죄를 쌓을 것인지 현재는 더 죄를 쌓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오기 원하시나 본인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 있음. 끝까지 나의 억울함, 나의 어떤 원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가고 있죠. 자신의 뜻과 만족이 모든 행동의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 그의 영혼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함. 마귀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돌이키기 어렵다는 의미.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가 필요함.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나사렛 동산에서 밤에 모여서는 하지 말고 각자 기도를 올려줄 것. 그럼 시계의 상징은 무엇인가 묵상했더니 소리도 난다고 그랬죠. 스피커 역할도. 시계는 주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 주님의 시간은 현재도 지금 가고 있음. 그러한 시간에 주목해야 됨. 그것이 마음의 울림이 되는 것. 울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울림이 되는 것. 주님의 시간, 즉 주님의 계획하심에 주목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중요함.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음. 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부응해서 화답해서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주님의 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 있죠.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 풀어놓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발견하고 먹고 마셔야 됨.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하심은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넣어주신 것이기도 함. 이것을 잘 취한 자가 이긴 자, 이건 자매들이죠. 주님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간의 시간을 사오신 것. 어떤 인간은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죠. 어떤 인간은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 인간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 그 한정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것에 마음을 쏟고 있으면 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죠. 구원에 늦어지는 것.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님.
한정적 그 시간을 귀하게 봐야 하는 것.